지난주까지 이제 12가지 사단의 통로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봤고요. 이번 주부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 가정, 교회, 현장, 그리고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또 우리가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또 확인하고 누리고 또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나예요. 나를 어떻게 해라? 치유하라. 내 자신이 치유가 돼야 돼요. 요거를 이제 소제목으로 하면 무엇을 가지고 치유하느냐? 세 가지 치유되어져야 될 것을 가지고 치유되어져야 우리가 내 자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나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나. 그 내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진정으로 내 안에 다른 것, 잘못된 것, 또한 틀린 것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본 건데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해변가를 걸어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어부예요. 똑같이 해변가를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돌 하나를 딱 본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멋있게 생긴 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가던데 이 할아버지는 그 돌을 본 거예요. 야, 돌이 괜찮다. 이 돌을 우리 집에다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레를 끌고 낑낑 매면서 그 돌을 실어가지고 간신히 뭐 지렛대를 사용했든 뭘 했든 실어가지고 집으로 끙끙거리면서 왔어요. 어보니까 집이 근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처마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놔둔 겁니다. 항상 볼 수 있도록. 이제 그 돌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참 잘생겼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지금도 어촌에 가보면 담벼락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띈 거예요. 그 돌이 뜨인 거예요. 자기 눈에. 그 돌을 딱 보면서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할아버지 이 돌 나한테 파시면 안 되겠냐고. 내가 이거 낑낑매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럼 내가 후하게 쳐도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얼마 해주겠냐. 이 할아버지는 이제 내심 미소를 띄우지만 밝히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그냥 공짜로 주워온 건데. 그래서 얼마 주겠냐. 그럼 흥정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딱 했을 때, 뭐 얼마 정도 하면은 좀 내가 흥정해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젊은 친구가 큰 액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억 정도? 이 할아버지가 내심 기쁜데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고개를 갸웃갸웃거려요. 글쎄. 그래가지고 이제 좀 흥정을 하려고 하니까 대번에 이 사람이 할아버지 2억까지는 제가 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얼마나 커요 이 돈이. 그러니까 이제 내뜸 그래 가져가시라고 팔아버렸어요. 직접 자기가 낑낑매면서 실어주고 그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너무 기쁘죠. 왜냐면 주워온 돌, 그 돌을 2억 주고 팔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걸요. 그런데요 이제 일주일 후에 이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어떤 지질학자가 해변가에서
원석을 발견하다. 희귀한 원석을. 그 희귀한 원석이 가치가 얼마나 되냐? 수백억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돌을요, 보는 눈이요,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것이 다르니까 누리는 것도 다른 거예요.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한 돌로 봤어요. 그 할아버지는요, 잘생긴 돌로 봤어요. 지질학자는요, 그거를요, 자기가 지질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치를 더 내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흔하디 흔한 돌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잘생긴 돌같이 보이거나 이 정도란 거죠. 내가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냐. 우리가 그걸 알면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누릴 수 있으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 몇 가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첫 번째 뭐가 확인이 돼야 되냐? 난 정말로 응답받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정말로 응답받고 있느냐?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문제, 나의 삶에 정말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느냐? 또한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의 생명이 정말로 살아나고 있느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진짜 응답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가는 곳마다 진정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있느냐? 가는 곳마다 진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진짜 나의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응답이 없어. 그리고 또한 치유도 안 돼. 그리고 또 생명도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고민이죠? 진짜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것 아닌가? 있나? 없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안 그래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정말로 잘못됐는가? 우리가 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요새 마태복음 읽으면서 치유가 되고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건데 그럼 나는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진짜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요, 한 명도 망하는 법이 없고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문제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왜 내 자신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 믿지 않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믿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말씀을 안 믿어요. 실질적으로는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치유가 나기를 원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분명 이상한 짓 해요. 다른 짓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짓을 해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런 응답과 치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치유해야 돼요. 뭘 가지고 치유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기도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 치유예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 치유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렇다면 나는 항상 무엇이 고백돼야 되면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바로 예수님을 신비주의자처럼 믿어요.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도 어떡하냐면 예수님,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이 없다? 인정 안 해요. 능력이 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제대로 믿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신비주의자처럼 믿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은 능력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능력이 없으면 거들떠도 안 봐요. 능력이 있든 없든 뭐가 돼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 안에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도 그래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율법주의자처럼 믿는다니까요. 율법주의가 뭐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은 율법주의자처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봐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항상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것을 평가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요, 몸부림쳐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참 좋은 말 같잖아요. 우리가 말씀 지켜야 되잖아요. 맞죠? 예? 말씀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근데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눌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내가 어겼어. 내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어떡하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말씀 따라가지 못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이 죽을 죄인 하나님 용서해달라.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전혀 분간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요, 눌리고 상처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보냐?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엇나갔다 그러면, 말씀하고 좀 핀트가 엇나갔다 그러면,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목사가 돼가지고 저럴 수 있어? 말씀에 어떻게 술 먹으라고 했어? 말씀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중직자를 보면서 또 이걸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말씀에 중직자는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그래 또한 뭐죠? 말씀 충만하라고 했는데, 중직자가 말씀은 안 지키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살아? 모든 관점을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도 못 지키는 율법을 저 사람에게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님을요, 사회운동가로 봅니다. 그렇게 믿는다니까. 사회운동가처럼 윤리와 도덕, 정의를 위하여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원리, 원칙과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을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죽일 놈이에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예?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길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흑암과 어둠에 완전히 갇혀있는 거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로 복음 치유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서 복음으로 정말로요,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야, 그래서 복음이 좋아. 나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복음이야. 두 번째 뭐죠? 우리가요, 복음 치유,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이 발견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이요, 정말로 콩으로 매주 쓰는 메시지가 딱 나와도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왔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복음 치유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만이 저 사람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 나를 열받게 하고 나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내 잣대로 보면, 율법적인 잣대와 신비주의적인 잣대와 사회운동가의 잣대로 보면 그 사람은요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 또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아 그래.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복음을 계속 내가요 듣고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어떻다고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그리고 또 뭐죠? 거룩한 나라야. 내가 가는 곳은 거룩한 나라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어떤 누구에게 소유된? 하나님께 소유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 또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을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하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존재야. 내 자신의 존재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내 가치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 복음으로 내 자신이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들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물론 천국 가는 건 보장돼 있고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구원을 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내 자신은 응답이 없고 내 안에 치유가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빨리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되냐? 복음으로 나를 치유시켜야 됩니다.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왜 그러죠?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요 속이거든요. 두 번째요, 기도 치유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해라?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돼요. 맞죠? 예? 기도를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함께하는 것도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24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하나를 더 적을게요. 기도는요 나의 호흡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나의 호흡이 돼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과 내가 24시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24기도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호흡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몸이 아파지거나, 예? 그랬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좀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호흡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그거 느껴보셨죠? 예? 호흡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 사람에게요, 호흡기를 대줍니다. 왜 대주죠? 예?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만 연장시키면 이 사람은요, 죽지 않아요. 살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죽음의 모든 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산소호흡기 이렇게 대주잖아요, 계속. 이 산소호흡기가 되어져서 이게 공기가 계속적으로 호흡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요, 계속 생명이 연장돼요. 근데 호흡이 끊어진다? 어떻게 되죠? 예?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코로 숨 쉬는 그 호흡 하나에 모든 생명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기도는 뭐와 같느냐?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내가 24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생명이 계속 내 안에서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때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냐? 생명이 연장되니까요.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단절되어졌던 것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가 24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뭐죠? 25입니다. 25 기도가 돼야 돼요. 25 기도가 뭐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비밀을 25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요, 내가 날마다 확인하려면 25시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확인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차고 넘쳐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요, 항상 육신적인 기도도 하지만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언약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가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안 되면 이번 주 강단처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죠? 세례 요한이 뭘로 보이느냐? 귀신 들린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힘은 굉장히 샘솟듯이 넘쳐. 저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낼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요, 먹고 마시고 그래 또한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뭘로 보이느냐?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뭘로 보이냐? 귀신 들린 자 또는 타락한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24시 소통이 돼 있어야 돼요. 호흡하듯이. 그리고 또한 내가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도를 통해서요, 내 자신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세 번째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한 응답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나의 기도가 방향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근심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요, 뭐를 느꼈냐면 계속 말씀 잡고 그리고 또한 복음 가지고서 기도하는데 코로나가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힘들다, 답답하다, 정말로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여러 가지가 근심되고 염려가 된다 하는데 코로나가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은 지금 역사다.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재앙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의 문을 지금 열어가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왜 그러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되죠? 온라인으로요, 곳곳에 계속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주 후에 녹화를 하나요. 그 녹화를 무슨 녹화를 하냐면은 싱가포르 전도학교 녹화를 해요. 원래는 이제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수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이제 좀 여기서 이제 통역하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 겁니다. 선교총국을. 그럼 그 선교총국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3월 17일 날 영상으로 그걸 쏴주는 거예요. 전도학교로.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 우리가요, 모이라 해도 잘 안 모여지는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또한 각국에 있는 여러 거기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요, 같이 메시지를 보고요. 또한 거기에 또 저도 이제 간간히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현지인들, 진짜 싱가포르까지 오려면은 그 경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 현지인들까지 온라인으로 그 시간대에 같이 방송으로 쏴주면 같이 메시지를 읽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그러냐? 아니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또 제가 동덕여대 또 지교회를 또 시작하는데 온라인으로 딱 해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창을 딱 열어놓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다. 물론 온라인이 다 저간 건 아니겠지만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진짜로요, 모든 게 다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요,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보이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해변가에 걸었던 그 사람들, 노인, 그리고 또한 그 지질학자. 눈이 다르니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는 것이요,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치유, 기도 치유, 전도 치유 맨날 들어가지고요, 이게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 메시지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를 기존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또한 진짜 이 다락방 복음을 못 듣는 사람에게 전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걸 눈 뜨고 이걸요 굉장히요,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듣습니다. 왜? 자기의 인생에 정말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의 답이니까요.
내 자신의 뭐가 받게 되냐? 진짜 복음 치유되고요. 기도 치유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근데요, 기도하는데 솔직하게요, 이렇게 보면요, 기도 잘 안 해요.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기도는 하겠죠. 근데요, 실질적으로 기도 안 한다니까요. 뭘 보면 하는지 아세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진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또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딱 보면 이 사람의 선택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 그걸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금방 알아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아, 기도해요. 아, 목사님, 전도사님, 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그럼 기도하겠죠. 근데 말을 해보면요, 아, 이 사람 진짜 기도하고 있다? 안 한다? 금방 알아요. 전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게 내 안에서 꼭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짜 내 자신이요, 많은 부분들이 치유가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전도자예요. 믿으시죠? 예. 그러면 전도자의 이름으로 가는 곳은 어떻게 가야 되냐? 개선 장군이요,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는 것처럼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복음 전하러 딱 가보면, 먼저 가기도 전에 무슨 걱정을 하냐면, 무슨 말 해야 되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가는 게 꺼려지고요. 그랬다 이렇게 좀 멈칫멈칫거리고요, 좀 이렇게 미적미적해지는 거예요. 또 막상 또 가면은 말도 못 꺼내요. 그런데 이단들을 잘 보세요. 이단들은요, 자부심 대단합니다. 어디든지 가도요, 그 사람들은요, 만나면요,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고요, 확실하게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런데, 전도자라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전도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자들이요, 현장을 더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눌리고요, 거기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당당해지셔야 돼요. 나를 내 가정에 뭘로 보냈다? 전도자로. 나를 정말로 나를 이 직장에 왜 보내셨다? 전도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요? 전도자로. 요게 치유가 돼야 돼요. 이게 치유가 돼야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치유, 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게요, 내 안에서 날마다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요, 성령님도 잘 못 받더라고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안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성령님도 안 받아요. 신앙생활을 뭘로 하느냐? 내 열심으로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한다니까요.
물론 이제 내 열심으로 전도하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축복은 오겠지만, 근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내가 열심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한계 부딪혀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강단의 이런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저요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부목사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그분에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일을 하면 힘들어집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때 이제 이제 뭐지? 어디 국장이었어요. 이제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옛날에 이제 저쪽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성령인도 받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권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님도 받고 하는 겁니다. 막지 마세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령님도 받는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결국엔 교회 떠나더라고요. 우리가요 성령님도 잘 받아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맞다면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요. 말씀이 맞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야 돼요. 그랬을 때 진짜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면 이 문이 열립니다. 삶 속에서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전도 방법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항상 거꾸로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꾸 내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내 중심을 현장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전도에 대한 가슴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요 내 안에서 잘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날마다 확인되는 겁니다.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자신이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나를 통해서요 무엇이 일어나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이 응답과 축복들이 누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나를 잘 봐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항상 체크하고요. 내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응답의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는 곳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정말로 날마다 내 자신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내 자신의 모든 기도가 정말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기준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전도자의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